창세기 10장 6절 말씀, 함의 자손은 이러면서 함의 자손을 쭉 소개하면서 8절에 가보면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날은 수메르의 고대 이름입니다. 수메르의 고대 이름인데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과 또 에렉은 우룩이라고 합니다. 우룩이라는 도시와 또 아카드와 갈레이다. 자,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 고대의 이 우룩이나 아카드나 이런 지역들은 유명한 그런 도시였죠. 자, 그런데 11절 계속 읽어보면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있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이 그 일대, 수메르 일대를 지배하고 또 통치했던 대단한 권력자, 대단한 왕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그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우리가 전에 봤듯이 네피림이 아닐까, 거인이 아닐까. 그래서 이 거대한 네피림의 후예로서 그 일대와 모든 땅들을 통치할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장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런 가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로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던 길가메시라는 통치자입니다. 이 길가메시라는 통치자의 상이 곳곳에 이제 새겨져 있고 길가메시가 사자를 때려잡고 하는 그런 조각물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길가메시 모습을 보시면 지금 손에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고양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자입니다. 사자. 이 거대한 사자를 한 손에 저렇게 쥐고 때려 눕히고 죽일 수 있는 아마 이런 거인이 아니었을까, 또 네피림의 후손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길가메시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니므롯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길가메시, 영웅의 서사시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길가메시 서사시. 자, 거기에 나오는 길가메시가 바로 니므롯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 바로 이 니므롯이 이렇게 거대한 체구의 네피림의 후예로서 이 지역들과 이 시대를 통치하는 그런 대단한 영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라는 호칭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영웅이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의인으로 그렇게 추앙해주는 그런 영웅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따르고 숭상하고 숭배하고 할 만한 그런 거대한 영웅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1장 1절로 가면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나왔었죠? 어디입니까? 바로 니므롯이 통치하던 그 땅이었죠.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죠. 3절.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 대신에, 그 전까지는 돌을 쌓아서 성들을 건축했는데 이제는 진흙을 굽는 기술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진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타르를 말하는 것인데 노아 방주를 지을 때 그 타르로 방수를 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주 건축 기술이 뛰어나서 이제는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리고 타르로 그렇게 바르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는데, 자, 이 건축에 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지구라트라는 것입니다. 지구라트라는 것인데, 이 지구라트가 뭐냐면 우룩, 아까 니무롯이 도시 중에 하나가 에렉, 우르죠. 우룩이라는 곳에 있는 지금 지구라트 흔적입니다. 이것은 그냥 야산이 아닙니다. 야산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벽돌을 만들어 꼭대기가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면서 수십 미터짜리 건축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고대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BC 2000년이 훨씬 넘으니까 그 당시에 이런 성을 쌓아서 탑을 쌓아서 이제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러면서 이제 쌓은 탑들입니다. 이거는 엘람의 두룬타시 지구라트고 지금 이제 복구하고 이러는 중이죠. 그 당시에 이제 쌓은 탑들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보시면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요?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났기 때문에 이것을 쌓아서 높이 쌓아서 좀 피신하려고 이제 그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태양신, 해신, 달신, 별신 이런 신들 있죠. 그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었다 하고 많이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니무롯이 만약에 그렇게 거대하고 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다면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업적과 숭배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짓게 하고 또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고대 그런 사료들을 조사해 보면 니무롯이라는 이 존재의 그 아내와 아들, 이 아내가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니무롯을 숭배하는 이것을 그대로 자기에게 옮기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자기 자식이 이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다 이러고 사람들이 니무롯을 숭배하던 것을 자기에게 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숭배를 받고 이 숭배를 갈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는 걸 보는데 이것은 고대 사료에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니무롯은 그냥 단순히 장군이나 또는 단순히 뭐 우리가 좀 위대한 그런 사냥꾼이다 이 차원이 아니고 김일성이처럼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기 위해서 숭배를 받고 또 이런 사람들의 숭배와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자, 아까 니무롯이 여러 도시들을 거느리잖아요. 그런데 핵심이 되는 그런 도시들에게 신전을 짓게 하고 아마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또 태양을 숭배하게 하고 하는 이런 신전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런 그런 신전과 그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놔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시고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는 그런 모형도죠.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 바벨이라는 뜻이 뒤섞다, 흩어놓다, 이제 뭐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는데, 자, 이게 브레겔이라는 사람이 그린 바벨탑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바벨탑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벨탑이죠. 현대판 바벨탑이죠. 이게 바로 유럽연합
의회 건물인데 이게 EU 포스터입니다. 유럽 해놓고 Many tongues, one voice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혀, 한 목소리.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흩으셨죠. 그런데 지금 이 EU, 유럽 연합을 창시하면서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그 바벨탑을 그대로 모양을 본떠서 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포스터에 붙여 있냐면 혀는 여러 가지지만 목소리는 하나로, 말을 하나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소리를 흩으시는데 여기는 뭐예요? 우리는 다시 바벨탑을 짓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무너뜨려도 우리는 다시 하나로 모이겠다. 목소리를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세우는 것이 바로 EU 이런 그룹들과 이런 세력들인데,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기원전 2800년경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자리한 바벨론에 니무롯이란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들짐승들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게 된 니무롯은 마음이 교만해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여 바벨탑을 쌓게 하였다. 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탑을 하늘 높이 쌓읍시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니무롯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니무롯의 시체를 조각내어 바벨론의 각 부족들에게 보내었는데 사람들은 니무롯의 일부가 묻힌 곳을 거룩한 장소로 신성시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이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했다. 내 아들 담무스는 태양신이신 니무롯이 환생한 것입니다. 담무스를 믿고 따르는 자는 곧 니무롯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담무스를 대신하여 바벨론을 다스린 세미라미스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섬기게 했다.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기념비들이 바벨론 곳곳에 세워지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각종 형상들이 세워졌다. 세미라미스의 계략에 의해 만들어진 태양신 숭배와 모자 숭배 사상이 바벨론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바벨론에서 기원한 우상 숭배는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을 때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뿌리 깊게 흡수되어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불려졌다. 태양신인 니무롯은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로, 로마에서는 솔, 이집트에서는 라 혹은 호러스,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으로 불려졌다. 모자 숭배의 시초가 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이시스와 호러스, 비너스와 디오니수스, 다이아나와 아티스, 아스타롯과 담무스로 각각 불려졌다. 이 밖에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의 형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앙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자 숭배는 바벨론 시대에서만 환영받던 특정 시대의 산물이었을까? 놀랍게도 바벨론의 모자 숭배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마 바티칸,
이곳에서 모자 숭배 사상이 그대로 전승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천주교의 가톨릭의 이 마리아 숭배 있죠. 마리아 숭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늘 나약한 예수님, 아기 예수님,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나약하고 그를 안고 있는 마리아가 이제 더 높아지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또 중보자로서 여러분 천주교 교리서에 보면 마리아를 아예 통해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리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인도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나도 예수님 믿어요, 나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대화하다 보면 천주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랑 똑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지 않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것은 여신 숭배 사상을 그대로 가져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베드로 성당 가보면 곳곳에 이 제단, 강단 자체도 태양신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죠.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 마리아와 태양신과 이런 아주 우상적이고 잡다한 그런 것이 바로 천주교로 지금 혈통이 그렇게 내려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교만한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올라가죠.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지금도 보셔요. 뭐 생명복제니 또 그리고 뉴월드 오더나 이런 세력들은 보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도 자기들이 조정해버리고 말살해버리고 자기네들이 이끌어가는, 자기가 숭상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지금 현대에도 지속되고 있는 바벨탑 쌓기의 역사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흩어놓으셨는데 지금 다시 세상은 모이고 있어요. 유럽도 하나로, 또 이렇게 섹타로 이렇게 모여서 결국에는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한 줄로 잡고 가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입니다.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함께 영혼까지도 살리고 죽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 10절부터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 가보셔요.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누구를 낳았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자,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나타나죠.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수메르의 우르라는 바벨탑의 그 수메르의 그 역사의 대적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요. 그래서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셔요. 이게 우르죠, 우르. 이게 하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란은 아니고 우르입니다. 자, 수메르라고 되어 있죠. 수메르의 우르에서 지금 세상이 말하는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적의 역사인 니므롯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세상 역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우르 출신이에요. 우르 출신이고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 1절 말씀이 하란에서 선포됩니다. 하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세겜과 가나안과 헤브론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죠. 자, 27절 읽읍시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그리고 12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전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11장 10절부터 되는 이 셈의 족보, 셈의 족보는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왔죠. 자, 이 셈의 족보는 앞에서 나오는 몇 장으로 가시냐면, 자, 5장 가보세요. 5장 1절에서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러고 셋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31절로 넘어가셔요. 31절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 셋의 족보, 아담의 족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죠. 이것처럼 11장 10절의 셈의 족보는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수명을 기록하고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함의 족보를 보셔요. 함의 족보 어디 나오냐? 10장 6절 말씀. 10장 6절 말씀.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쭉 나와서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장수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쭉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함의 족보는 어느 족보와 닮았습니까? 예, 가인의 족보와 닮았죠. 자, 어디로 가냐면 4장 17절.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18절 에녹은 이랏을 낳고 19절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20절 야발은 집짐 승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유발은 퉁소를 부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함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와 닮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4장 16절 말씀.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앞을 떠난 가인의 족보와 이 함의 족보, 함의 계보에서 나타나는 니므롯,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 그들은 주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대를 쌓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이러는 악한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셋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4장 26절 말씀.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을 부르고 5장 22절.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셋의 족보, 또 셈의 족보를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족보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이 함의 족보, 이 니므롯과 이 족보는 가인과 유사한데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 앞을 계속해서 떠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그 바벨론의 니무롯의 역사를 지금 온 세계가 그것을 지금 쫓아가느라고 허둥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구약에서 그 이전에 의인 노아를 통하여 세상에 다시 한번 의의 씨앗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바라셨듯이 이 타락의 한복판에서 누구를 건져냅니까? 아브라함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 셈의 족보, 또 이 셋과 유산,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동행하는 역사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시나 그걸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역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니무롯의 그 타락하고 음란하고 마침내 멸망할 그 역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역사, 선택의 역사, 회복의 역사,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벨탑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니무롯이라는 장사를 앞세워서 사람들이 대를 꼭대기 하늘까지 닫고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교만한 역사를 펼쳐가고 태양을 숭배하며 자기가 신격화하며 자기를 숭배받으려고 했던 그 타락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금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바벨탑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이 펼쳐지는 놀라운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